아버님의 그 말씀에 보면 참 부모님의 특권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참 부모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참 부모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참 부모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보균 집사님께서 19쪽을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느냐? 그 중심은 하나님 참부모,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부모이고 참부모는 행적인 부모입니다. 그 둘이 하나 되는 자리에 완성된 사랑이 정착합니다.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행적인 참부모의 사랑이 정착함으로써 내 가치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그 말씀과 같이 참 부모님은 형적인 참 부모로서 이 땅에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접붙이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중생해야 된다.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참 부모님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뭡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참 부모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참 부모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게도 뭡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입장에 태어나서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한 고아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가시밭길의 인생길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 나이 드신 많은 몇 분이 있습니다만 60 넘으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보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뭡니까? 종적 부모와 관계없이 내가 고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어나면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뭡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는 뭡니까?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편안한 그런 인생의 삶이, 그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뭡니까? 아담 해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접붙여주는 그러한 특권을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부모님 앞에 참 부모님께 이 땅에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 특권이 뭐냐면 그러한 접붙이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축복, 괴로움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접붙이는 그러한 그 운동을 하고 그러한 일을 이제까지 참 부모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축복 가정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축복 안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또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께 축복의 특권을 왜 주셨느냐? 그 이유, 그거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마처상이 14쪽을 공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에 실패했고 신약시대에는 결혼하려다가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한 것을 훗날에 재림주가 와서 어리한 잔치를 해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완성 시대, 세계 시대에는 결혼을 완성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에 지상의 천국이 전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 길이 생겼지만 거기서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천국을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비어있던 천국을 한꺼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가 지상 천국, 천상 천국, 하나의 세계, 해방권,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민이 된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즉 종적인 참 부모님을 해방해 드리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에.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창조하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참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에도 아담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이상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대부분 부모님이고 또 자제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넘어서 40 넘고 50 넘은 또 자녀 아들 혼자 있다든가 딸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가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결혼을 시켜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 아들 딸을 결혼시키고 나는 죽겠다 하는 부모가 많지요. 내 며느리를 보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 아니면 내 사이를 보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을 중심하고 뭡니까? 결혼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도망가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바로 비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이 그거지요. 내 아들 딸이 돌아와서 나를 중심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에 공부를 같이 성약시대는 뭡니까? 결혼에 실패한 그러한 시대고 신약시대는 결혼하려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결혼을 해서 참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해서 뭡니까? 결혼을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내가 와서 뭡니까? 어린 양 잔치를 해서 결혼을 해서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선포한 것이 신약시대입니다. 성약시대는 우리가 참 부모님을 준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혼이 뭐냐? 이게 축복이죠. 우리 그래서 축복 결혼입니다. 축복 결혼. 그 축복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축복 결혼은 우리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한 그 축복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한을 풀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만드시는 거죠. 축복을 통해서. 축복만이 이 뭡니까 세계의 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가의 감. 국가가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뭡니까 국가의 경계선이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우리가 일본과 한일만 보더라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쟁이 있느냐? 일본 나라와 한국 나라가 틀리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지금도 뭐 국경이 있으니까 너 나라 내 나라, 그래서 뭡니까 경제가 뭡니까 나라를 중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더 해야 된다, 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국경선을 중심하고 우리가 가치가 형성돼서 뭡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의 굴레를 만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이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하라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오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뭡니까? 그게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황인도 하지 않고, 백인은 백인끼리 하나님을 모시고, 흑인은 흑인끼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을 추월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축복이야말로 우리는 뭡니까?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일 가정 그 선각자죠. 먼저 뭡니까? 아버님께서 89년도에 거의 100% 그 교체 축복 결혼을 할 때만 해도 한국 사회는 뭡니까?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단일 민족 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을 더 존경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가 지금 변해서, 왜 그럼 그런 사회가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변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 참 부모님이 오셔갖고 먼저 개척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국제 합동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의식이 뭡니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체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점 뭡니까?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수 있는 힘은 바로 뭡니까? 다른 종교와 교차, 축복, 결혼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종을 초월한다. 이제까지 뭡니까? 미국에서는 그 인종을 초월해서 결혼을 하고 했습니다만, 완전하게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뭡니까?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아버님의 그 사상, 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도 초월하고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시고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만 교체, 축복, 결혼.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축복 가정만이 바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 가정만이 이 천국을 만드는 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가정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축복을 안 주면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태어날 때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명을 줘야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바로 이 축복도 부모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은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어쨌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배우의 뭡니까? 조상들의 공적이라든가 엄청난 뭐인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이 40년 됐는데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창들만 해도 그 당시에 같이 하던 학생들만 해도 12명이 장장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단지 축복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최용태 하고 그 다음에 김종수하고 이렇게 3사람이 축복에 그 당시에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흘러갔어요. 우리 비록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하던 12명이. 그러면 이게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축복받는 그 율이. 그만큼 이 축복의 문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사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축복을 원하면 아무 값 없이, 노력 없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다니면서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 축복 안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이 귀하다고 애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 축복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값이 있는지 귀한지 모르고 축복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줘보십시오. 돼지가 진주를 좋아하십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먹지 못하는 걸 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단지 돼지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이나 주지 왜 진주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돼지의 생각이죠. 그와 오늘 뭡니까? 타락한 사람들은 뭡니까? 뭘 가장 좋아해요. 제가 만약 돈이 많이 있다면 이게 돈을 예고할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이게 삼척 시민들이 다 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축복받으라고 애쳐대도 그걸 듣고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입장이죠. 예,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동물적인 것이 강합니다. 그게 타락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아서 보다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랐었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잠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금 일상생활이 뭡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일생의 7, 80% 이상 그다가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르지. 그럼 우리가 대화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따져보면 아니면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다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더 높고 더 깊고 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운명의 그 진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먹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큰 것이 있고 우리가 보니까 잠자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지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생명이 내가 주체가 아닌 것 같이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다음 축복 가령은 참 부모님의 그 수고의 조건을
조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축복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뭡니까? 축복을 안 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담 해와가 타락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축복을 그냥 주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 6천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이야마 하나님이 그 조건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인류에게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역사를 다 이야기를 들어 아실 겁니다. 그 36가정 할 때와 또 72가정 할 때와 124가정, 430가정, 777상, 18가정, 그 다음 6천상 이런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축복의 문이 점점 넓어왔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많은 새로운 섭리를 전환시키고 하는 거죠.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런 조건을 통해서 뭡니까? 오늘 축복의 문을 뭡니까? 아무 조건 없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하신 거죠. 그게 누가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 조건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참 부모님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축복가정들은 바로 참 부모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맞조 집사님께서 12조를 공독을 하라고